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주제를 바꾸어서 생활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열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 또 신앙 그 열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서 또 인내하여 그 결실을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계절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저께 입동이 지났지요. 입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이다, 겨울이 시작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1년을 그 24절기로 나누어서 농사의 절기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기의 맨 처음은 뭐냐 그러면 입춘이에요. 그건 1월이 아닙니다. 2월 중순에서 3월로 넘어가는 그런 때가 입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4개의 기둥을 세웠는데 입춘이 있고요. 그리고 입하가 있고요. 그리고 입주가 있고 또 입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어떤 그런 기둥들을 세워놓고 또 4개의 기둥 사이에는 또 다른 기둥들을 세웠는데 그것이 춘분 또 하지 그리고 추분 동지라고 하는 4개의 기둥을 세워서 기본적으로 8개의 기둥을 세워놓고요. 그 중간중간에 2개씩 이렇게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또 세월이 변화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그러한 변화, 세월의 변화, 자연의 변화에 대한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특별히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이 입동에서부터 봄이 시작되는 입주까지에도 6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24절기 19번째 절기거든요. 입동이 겨울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소설과 대설이 있습니다. 눈이 오기 시작한다, 눈이 많이 온다. 그리고 겨울이 가장 깊어졌을 때를 우리가 동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동지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소한 대안이 있죠. 작은 추위가 있고 큰 추위가 있은 다음에 드디어 봄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인생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교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이 시작되면서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아주 그 깊은 고난의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고난이 가장 심한 대설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봄이 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얼마나 참 뛰어났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입동 때가 되면은요 하던 세시풍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하나는 김장을 했죠. 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겨울 내에 어떤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 양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장을 할 때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보통 적게 하는 집도 한 50포기, 조금 많이 하는 집은 100포기, 200포기 이상도 그렇게 하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왜 김장을 이때쯤 했느냐 그러면요 입동이 되면 땅이 얼고 배추가 얼고 또 무도 얼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얼기 전에 이렇게 어떤 김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시절에 가장 많이 먹던 음식 가운데 하나가 추어탕인데요. 왜 추어탕을 이때 먹느냐 그러면요 추어라고 하는 것이 미꾸라지 아닙니까? 이 미꾸라지라고 하는 것이 이 입동 때가 되어지면 땅이 추워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때까지 잔뜩 먹고 막 크기 시작하면 한 20cm까지도 큰다고 그래요. 그렇게 크면 아주 통통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연못의 맨 밑바닥 같은데 땅속 진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보통 10cm에서 한 20cm 정도는 파고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갔고요. 그 속에서 마치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잠을 자는데 보통의 물고기들이 아가미 호흡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는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장호흡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건데요. 장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진흙 속에 무슨 뭐 산소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세한 어떤 그런 숨을 그렇게 쉬어가면서 그 겨울을 나고, 그리고 입춘 정도 될 때 그때 바깥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잡는 그 미꾸라지가요, 제일 통통하고 제일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 A도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서, 나이 드신 어른들 특별히 보시나시오 하고 마을 청년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미꾸라지를 잡아서 그렇게 온 동네 잔치를 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미꾸라지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것도 제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이 다가오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진흙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 가지고 한 2cm 정도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겨울을 지내고, 그런 다음에 그 고난의 때를 이기고 나온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역시 인생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인생에도 많은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맞서워 싸워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그 고난을 피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떤 그런 고난의 시간을 피하는 모습. 예를 들면 성경의 룻기서 같은 데를 보면 그 룻이라고는 그러한 여인의 삶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요, 먼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떤 전염병이 돌고 그러면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살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래서 모압 땅까지 이렇게 이주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깐 피했다 오려고 그랬는데 그 세월이 10년이 넘어가면서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고난의 때가 올 때요,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본질적인 습성 가운데 하나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도요, 사울이 하도 그렇게 몰고 다니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 갔던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났는데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피신해서 그 고난의 시대를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맞서 싸워야 될 때인지 아니면 이것은 피해야 될 때인지 이런 걸 잘 분별하는 것, 때를 나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팥떡을 만들어서 시루떡을 이렇게 쪄가지고요, 그걸 나누어 먹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팥은 붉은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어둡고 침침한 이 시간들을, 그때 다가오는 모든 재앙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과, 또 추수를 해놓고 햇곡식이 나왔으니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절기를 지내면서도요, 우리 조상들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는 어떤 때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그 시대를 넘어갔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의 삶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많은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할 때 세월이 지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이 네 가지 땅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길가에도 씨가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디에도 떨어집니까? 그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땅의 어떤 그런 열매들이 그것들이 이렇게 이제 씨앗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그것도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어떤 땅에 떨어진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때요, 우리 같이 밭을 갈거나 눈을 갈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직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파를 하다 보면 어떤 건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가시덤불이 커왔던 거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좋은 땅에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길가에 떨어지는 것은 그냥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듣는 건 아니다, 그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요, 순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그러면 그 말씀이 밑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믿어보겠다 시작을 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시던 분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 그것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한다, 숨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거리, 참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또 재리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속의 기독교라고는, 자본주의 속에서 어떤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이렇게 그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때 새삼스럽게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냐면 이 살아가는데 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을 키워가야 하는데, 그럴 때 많은 어떤 재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만큼 없을 때, 그럴 때 그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는 이 말씀에 많은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도 갈등하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더불어 라고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먹을 것이 부족하면요, 서로 싸우게 돼 있고 나라 간에 전쟁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두가 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전히 물질에 대한 어떤 그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유혹으로 다가오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맨 처음에 했던 시험이 뭡니까? 그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물질에 대한 문제거든요. 물질적인 유혹에서만 벗어날 수 있어도요,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은 성공한다, 그렇게 보아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면요, 자꾸 참 숨쉬는 것조차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실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 그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제대로 잘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그런 귀들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고요. 계시록에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교회들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설교를 듣는다든지 혹은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그 말씀이 들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 마음 속에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요,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명절 마지막 날에 큰 소리를 외치시기를 내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생수의 강이 뭘까요? 생수가 뭘까요?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기를 그 7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안으로 쭉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은 언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시인할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이거든요. 교회의 일원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새겨서 그렇게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이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마치 우리가요, 옛날에 우물이 없을 때 그때 이제 펌프로 뽑아낼 수 있는 작두 같은 거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작두가 어떤 때는요, 물이 쭉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붓죠. 그래가지고 그걸 부어가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물이 처음에는 픽픽하고 바람만 나오기 시작하다가 조금 지나면 거기다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면요,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면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요한 그 마음 양심을 비워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 또 마음이 청결한 것,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여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듣고 지킬 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되어 있는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랬거든요. 그 말씀을 읽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지켜 사는가. 우리가 인생의 어떤 축복의 열매라든지 치료의 열매라든지 무슨 믿음의 열매라든지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킬 때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3장에 보면 다섯 번째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 사대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대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부유한 곳입니다. 인류 최초로 그 말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곳이고 산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적들이 침범하지 못할 그런 지역이에요. 리디아 지역의 수도였고 그 옆에 강에서 사금이 나와서 하여튼 그 아주 부유한, 인류 최초로 그 말을 쓸 정도로 그런 부유한 그런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고 좋아 보이는데 내가 죽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깨어 내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일깨어, 깨어나서 wake up,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열정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나면요, 그 깨어나는 속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삶에 어떤 열매도 없고 그 삶의 어떤 그 형식은 있으나 내용이 없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엄격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일깨어, 계속 일깨어라고 얘기를 하죠. 깨어나서,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깨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걸 알아, 내가 언젠가 들었어가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지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키지 않는 삶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켜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내게 이르느니 내가 어느 때 올는지 너는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경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회개를 일상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결함을 유지해 가는 것,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부터요,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몸과 마음, 성령님은 물질적인 어떤 그런 요소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생명의 능력 원기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장하게 해서 내 마음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내가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령이 주관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키고 인내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삶을 어떤 그런 참아낼 줄 아는 그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참아낼 줄 아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살아보면요, 정말 참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참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요한사도는 밤모섬에 이렇게 그 유배를 가가지고요, 거기에서 고백하는 말이, 계시록 1장 9절에서 9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나는 예수의 환난과 그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그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참어 사는 것이 아니죠.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이 넘었던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90이 넘는 그러한 나이 속에서 요한 사도는요, 자기의 삶을 나는 참으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곡식을 봄에 심잖아요. 봄에는 파릇파릇하게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이 되면 뜨거운 어떤 그런 여름에 어떤 그런 태양빛도 받고 또 그 태풍을 이겨가면서 가을이 되어야 결실을 하잖아요. 근데 가을의 어떤 그런 색깔, 그것을 금색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황금빛.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따져놓고 보면 하얀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하얀 그 쌀알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그렇게 해서 저장하고 겨울을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는 이런 사시사철도 한 해를 살아도요, 벌써 이제 우리가 11월 뭐 셋째 주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요,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매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내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참음, 신앙의 인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인내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제할 줄 아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욕망이 있지요. 그 욕망을 아주 없는 것으로 해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 절제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인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을이 되어서 곡식들을 거둘 때 보면요, 잘 참고 인내한 것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삶에도 잘 인내하고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열매가 맺어질 때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에, 신앙 속에 어떻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인간의 어떤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냄새를 맡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깊고 깊은 것은 뭐냐면, 보는 것보다는 마음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인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또 인내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인내하다 보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동을 넘어서서 이제 소설로 가는 그러한 시간의 절기 속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신앙적으로는 셋째 주는 무슨 절기예요?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것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참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아니면 넘지 못할 그러한 산, 건너지 못할 그러한 강, 이런 것 다 건너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씨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